사람들이 이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종교가 있습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안정을 주고 행복을 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그냥 잘 먹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제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또한 엄청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도 복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로 복만 받을까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이 따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고 불완전하고 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고난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많은 고난들을 그들은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고난이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워지는 그것은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요.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안전하고 그 인생이 형통하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내 자신의 잘못된 것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이에요. 특별히 그 고난이 뭐라 그랬죠?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상당히 많은 전쟁을 치룬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럼 지난주 우리가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 번 치르잖아요. 두 번 다 패합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게 되니까 뭐예요? 야, 우리 언약궤를 안 가져가가지고 졌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나갔다가 3만 명이 전사합니다.
대패를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의 범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제사,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은 즉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큰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조산하고는 썰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역사는 어느 역사에 나오느냐 하면은 사사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0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 사사기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 35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또 몇십 년 편안하게 지내면은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의 이름은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악이 뭘 것 같아요? 죄악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소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신을 섬겼을까요? 힌트예요.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나라의 신들도 섬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도 섬겼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신이 무슨 신이에요? 다곤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주변의 나라 온갖 신을 다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10가지 베풀어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살아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게 되니까 뭐예요? 온갖 주변의 우상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버렸다고 해요. 당연하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버리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그래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너희들 알아서 해.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몰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죠. 자, 블레셋 입장에서는 왜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다곤 신이 자기를 승리하게 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놔요? 다곤 신전 안에 옆에다 딱 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팔아버리신 거예요. 뒀단 말입니다. 블레셋에게 지도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를 보면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는 제사장과 두 아들 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그들이 범죄한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범한 거예요. 배경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전쟁에 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사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다시 악을 범하는, 그 악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니라. 40년 동안. 그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은 40년 동안은 이겨요, 져요? 아무리 군사 숫자가 많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전략을 잘 짜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요. 40년 동안 다 돌아야 돼. 왜 여러분 40년 동안 돌릴까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행한 자들이 다 사막에서 쓰러져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 훈련에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40년이라는 그 기간의 의미가 있어요. 40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에요. 40년 동안 싸워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군사 훈련을 잘 시키고 숫자가 많아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싸우다 이겨요, 못 이겨요? 자, 승패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게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그 사이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워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서 특별히 그 거인족들이 사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 시대에 물리친단 말이에요, 이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그 정탐하러 갔을 때 이 거인들을 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은 우리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예요? 40년 뺑뺑이 돌아온 거예요. 그 거인들이 있는 굉장히 이제 큰 그 5대 성읍 중에서 아주 큰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는 자기들의 수호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그 옆에다가 언약궤를 다 갖다가 둔 거예요. 왜 그게 두었을까요? 우리의 다곤 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긴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잘못된 건 모르고.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그게 뭐예요? 그런 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는 별로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약간 이제 미신적인 것들이 많아요. 제가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특히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많이 강조하죠. 우리 이 마음 속에는 토속 영성이 있어, 우리에게. 그게 미신, 무속의 영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방 그 우상숭배하는 그 세계는 거의 다 뭐 다 그렇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어느 산에 그 옛날 돌멩이로 해가지고 그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에는 불상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하고 막 거기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또 과학자들이 이게 진짜냐 그러니까 또 파악을 해보고 결국은 이제 날씨와 온도 관계 해가지고 서리가 맺혀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또 효염이 있는 줄 알고 눈물 흘린다고. 거기 가서 또 빌고.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진짜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사람들이 동물 중에 제일 어떤 동물이라고요? 서론 부분에 제일 잔인하고 악랄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너무 선한 체 하지 마세요. 속에는 다 짐승이 들어있어요. 열나면은 뭐 소용없어요. 겉으로는 그냥 너무 안 꾸미고 사는 게 좋아요. 많이 꾸미십시오. 속은 썩어가는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요. 마리아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렸다 해가지고 또 그게 막 떼가지고 누가 장난친 건 모르고 그리고 피눈물 흘리면 어때요 그게? 그런데 효염이 있는 줄 알고 한 20, 30년 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해가지고 생수 가져오면 병 낫는다고 줄 서가지고 그 물 퍼오고 그랬어요. 다 속는 거예요. 다 미신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언약궤 가져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나무 개짝인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파악을 못해서 사단 마귀에게 홀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절대 근데 빠지면 안 돼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근데 말씀은 어긋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언약궤 가져오면 이긴다 그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이 이겼다 그러고 언약궤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이겼다. 왕에게 바치고 또 그것이 효염이 있다면 우리는 2배나 더 힘을 얻을 것이다.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뭘 갖다 놓고 뭘 보고. 아니, 여러분, 말씀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잘 되겠냔 말이에요. 그 상식이지, 상식. 여러분, 운전을 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대형 사고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대형 사고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고 일으키는 첫 번째가 졸음운전입니다.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휴대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휴대폰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은 정신 차리고 핸들을 돌리잖아요? 졸음을 가서 박아버리는 그냥.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죠. 여러분, 하나님 등지면요, 길을 잃습니다. 곁길로 가요. 물론 잘 나가죠. 여러분, 사고 날 때 언덕으로 차가 쏙살같이 내려갈 때 어때요? 잘 달립니다. 그럼 그건 사고 난 차예요. 나중에 골짜기 처박히면 어떻게 돼요? 차체도 형체 알아볼 수 없어지도록 다 부셔져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끝장에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잘 나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재미있고 즐거울지는 몰라도 한순간 인생 끝납니다. 그건 여러분들 인생 오래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 아침에 가보니까요. 다곤이 어떻게 돼 있죠? 땅에다 코 박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소돈 사람들이 와, 왜 이러냐 그러고는 또 반드시 세워놨어요. 아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야, 갑자기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고, 아니, 문을 잠가놨는데 사람도 안 들어가고 바람에 쓰러졌나? 지가 와서 쓰러뜨렸나?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가가지고는 그 쓰러진 자기의 수호신을 또 참 반드시 세워놓고는 또 절하고 나와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갔더니요, 목이 부러지고 양 손이 다 부러지고는 몽뚱아리만 뒹구리고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아이고, 우리 수호신이 어떻게 몸살을 나셨나? 그럼 목에다 딱 땜빵을 하고 손을 또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 쫙 세워놓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언약궤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이런 괴이한 일이 났냐? 그리고 모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뭔가 좀 이유도 알아보고 생각을 해서 고민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가서 또 붙여가지고, 본드가 붙여가지고 발라놓고는 또 미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다곤신이 만드는 다곤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머리는 사람 얼굴을 해놓고 몸뚱이는 고기, 생선 이런 그러니까 인어공주 비슷한 거죠. 그걸 그렇게 세워놓고는 거기 가서 피르단 말이에요. 누가 깎아서 만들었어요? 자기들 손으로 나무를 가지고 깎아 만들었어요. 쓰러지면 또 자기들이 이렇게 세워놔요. 부서지면 또 본드 붙여가 또 발라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썩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나무 깎아서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곤신이라고.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지요. 몸뚱아리가 남으니까 그 신상이 이제 몸뚱아리가 문지방 들어가는 이제 문턱 같은 데 이게 넘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또 아스돈 사람들이요, 문턱을 밟지를 않고 건너 넘어가요. 우리 수호신이 쓰러진 곳이다. 저는 금강산 2번을 갔다 왔어요. 산마다 큰 바위에는 김일성 아바이 수리동지 빨갛게 막 간판을 막 써놔서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랄 정도예요. 모든 여기는 또 잠시 금강산 올라가다가 쉬셨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막 글을 만들어 가지고 쉬신 곳 해가 거기 가서 사람들이 또 김일성 아바이 수리동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갈 때 이제 지도자들이 아무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 물어보지도 말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막 입이 건질건질해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가씨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나 이게 정말 내가 호기심이 아니고 정말 알고 싶은 게 있다. 선생님 이야기하라. 목사 선생님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금강산, 큰 이런 파이처럼 된 이 아주 이쁜 돌마다 왜 빨간 글씨로 저런 글씨를 써놓으니까 이게 너무 보기가 안 좋다. 막 화를 내면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막 그러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삐져버려가지고는. 여러분 가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위마다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설명해요. 수령동지께서 여기 잠시 힘들어 쉬시고 가셨다. 여기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가셨다. 그럼 거기다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손으로 깎아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우상은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제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우상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 헛됨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초창기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었어요. 지혜가 명성이 재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뭐예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했겠죠. 그리고 이방신들의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신전까지 만들어주고 자기도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그 신들 앞에 분향하고 제사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이에요.
과학과 물리학의 법칙은요, 반드시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연은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상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마귀가 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그걸요 꼭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에는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왜 무시해요? 내 경험을 앞세우고 그냥 살아온 대로, 습관대로, 그냥 좋을 대로, 그냥 인생 그냥 뭐 돌고 도는 거다. 군대 가면은 여러분, 군인들이 그 달력에다 표시합니다. 며칠 남았나, 며칠 남았나. 군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때우고 가는 거죠, 군대 생활을. 여러분, 군대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개척의 이야기를 몇 번 많이 했잖아요.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자대에 갈 때는 우리 위에 개척한 또 제 간증을 저는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어낸 것처럼 들어요. 저도 생각하니까 지어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삶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진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거 소설 쓰는 것처럼 생각. 저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으면은 절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사기꾼이라 그러지. 예수 믿게 만들려고 거짓말 한다 그러지. 저는 경험자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든 말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 여기 앉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벗어나니까 뭐예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블레셋을 팔아버렸다 그죠?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믿고 사냐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사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우상까지 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복 받고 잘 먹고 안전하게 전쟁 이기려고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한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헛된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자기를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옛날 종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팔아서 내가 돈 주고 사오면은 그 종은 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인에게는.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든지 한 사람을 미워하든지 한 사람을 중히 여기든지 한 사람을 경히 여기든지 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만 복종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탐심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자기 탐심. 그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그래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이제 내가 탐심을 쫓아 살았는데 탐심이 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욕심이 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나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만 받으면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세상의 신을 버린 거예요. 탐심을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해 사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양보할 줄 모르고 욕심만 내고 싸우고. 왜 그래요? 주인이 안 바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큰 소리 치고 싸우는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 슬로건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개척하면서부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고함 지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섬겨야 되지만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행세내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싸우고. 그럼 왜 싸워요, 여러분? 탐심 때문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가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잖아요. 낮추고 남을 섬기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자기 우상이에요. 누가 탐심을 내요? 자기 욕심 내는 게 탐심이잖아요. 자기가 우상이죠.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따라 안 살고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싸움하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궤 가져오는 꼴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묵상하는데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많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지.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고 그 두 아들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 데가 들었는데 그분이 막 통곡하면서 설교하더라고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 회개가 없느냐? 왜 한국 교회에 회개의 복음을 안 전하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복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탐심에 빠져 살아가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빗나가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요? 목사가 왜 있어요 그럼? 그만둬야지. 여러분 다곤 신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옮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옮겼더니 가드에 악한 종기가 나서 하나님 손으로 치시는 거예요. 사람들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는 또 에그론이라는 것을 옮겨요. 여기 이제 더 죽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손을 들어요. 하나님. 안 되겠다. 언약궤 원위치로 보내자. 이거 있었다간 우리 다 망하겠구나.
자기들이 전쟁의 승리의 기념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서 신상 앞에 두었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해게 생긴 거예요. 도시마다 망하는 거예요. 독종으로 다 비명을 지르며 죽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다 망했다. 그들이 전쟁에는 이긴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이 경험하고는 항복하는 거예요. 이긴 줄 알았더니 결국은 패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보다 몇 배 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와 교만한 자를 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불신의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란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안정을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기는 거예요. 모든 이방의 우상 숭배는 뭔지 아세요? 번영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으면 되는 거야. 부자 되고 성공하면 그냥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인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세요. 자, 블레셋의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전사하고, 두 번째는 언약궤 가지고 갔는데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몇 개월 동안 있느냐? 6장에 이제 가서 보면 7개월 동안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 결국은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한 거예요.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손이 독한 종기를 통해서 그 블레셋 각 5대 도시에 다 종기로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걸 가드로 옮기고 에그로는 옮기지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하러 나갈 때, 처음에는 실수해도 질 수 있어요.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뭔가 그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왜 이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짜 회개를 하고 싸웠다면 이겼을 거예요.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좀 일찍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무슨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뭐예요? 그들이 그런 패망을 안 했을 거예요. 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패란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자, 블레셋은요, 이겼다고 언약궤 빼앗아가지고 승리를 외쳤습니다. 다곤 신상에 갖다 놨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온 게 승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구론에도 가드에도 아스돗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오늘은 5장이고 6, 7장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왜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이유를 설명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근접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생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든 우주 안에 살아요. 하나님이 만든 손 안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굉해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강한 손으로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나 이런 능력이 있다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굉해하도록 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해하도록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의 기적 베풀잖아요. 기적을 왜 베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태양이 빛나니까 태양을 만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태양을 신호로 해서 빌고 있어요. 자녀 태어나게 해주시고 수학 능력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달라고. 사무엘상 12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 그게 복인데 그거는 다 거역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탐심, 내 욕심에 따라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멸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전능하신 그분에게 붙들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